오늘 저는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3.1절에 우리 성경에 3.1절을 기록한 말씀은 없는데 3.1절과 유사한 민족 절기를 갖고 있는 유대인의 절기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과 3.1절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간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절이 많디야. 사순절 그리고 이슬람의 라마단, 사순절과 라마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 영문 성경에 보면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36년 동안 받았습니다. 1910년 강제 한일 합병을 통해서 총독이 파송되고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압박과 그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에서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비폭력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불교, 천도교 모든 종교들이 연합했습니다.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민족의 자각과 단결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3.1절은 그날을 기념하고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때에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힘쓰고 애쓴 믿음의 선배들, 소년들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나라가 분명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림절이 우리의 3.1절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에스더서에 부림절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림절이라는 말은 부르, 제비 뽑다, 제비 뽑힌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강제 침공을 받고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로 수탈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억압을 당하던 그때에 페르시아의 이인자 하만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의 지도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 그들은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바로 아달월 13일 유대인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날을 받아놓고 죽음을 준비할 때에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절함과 노력과 땀이 그날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날인데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의 날로 바꾼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가장 최고로 행복한, 대체로는 금식하고 대체로는 구제하고 대체로는 기도하고 대체로는 말씀에 묵상하고 하는데 이때만큼은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지키는 절기로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의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역사 시간에 페르시아라고
배웠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인자가 돼서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유대인 민족 전체를 암살할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이 유대인들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선언이고요. 우리 3.1절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는 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과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3.1절은 고난과 박해의 날. 우리는 자유와 미래를 향해서 그냥 벌떡 일어났지만 숱한 핍박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눈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3.1절의 눈물과 부림절의 웃음은 모두 자유와 평화와 미래를 향한 고난받고 있는 민족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부림절에 관한 말씀을 잠깐 동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당시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한 1초 강대국, 어쩌면 지금 미국의 지위와 같은 그런 초강대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영토도 싸움하기만 하면 이기니까 속국을 삼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왕들이 잔치를 한번 베풀면 180일, 궁궐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궁궐의 잔치가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냥 참외술 한 병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는 잔치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그 잔치가 끝나면 다시 7일을 정해서 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아주 서민들이 이르기까지 또 마무리 파티를 엽니다. 살만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부림절 묵상을 하면서 왜 제 눈에는 아주 크게 들어오는 성경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지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제7일에 왕이 주님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무관함과 불사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날과 제가 왜 여러분들로 읽으라고 그랬냐면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죠? 읽고 나도 저게 무슨 말이요? 뭐 사람들 이름 쭉 7명 써놨는데 금방 읽고 나도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이름들 쫙 있죠.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멋지게 써놨습니다.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 아하수에로 임금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임금 앞에서 시종두는 7 환관을 부르며, 조금 이해가 쉬웠죠? 저 말씀이 NIV 영문 성경에 보면 On the seventh day when King Xerxes was in high spirits from wine. In high spirits from wine. 술에 기분이 좋아져서. 여기 왕이 너무너무 술 먹고 주흥이라고 그랬는데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술김에. 여러분이 에스더서에는 이 술김에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술김에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강대국의 왕이니까 왕비는 얼마나 품격 있고 아름답고 현숙하고 그렇겠습니까? 그 왕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가 끝나는 날 왕비에게 왕비의 관을 씌우고 고운 옷을 입혀서 술자리에 나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왕비의 이름은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가 안 왔으디? 안 왔어요. 왕이 부르는데 안 왔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왕이 가오가 떨어졌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그럼 와스디는 왜 안 갔을까요? 왕비인데 가면 누가 뭐 무시하겠어요? 함부로 하겠어요? 가면 굉장한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최상의 의전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의 잔치에 그 페르시아 규례에 의하면 술잔치에는 왕비를 부인들을 청하지 않는 규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고작 왕비의 미모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감이나 조롱을 당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운동가들은 이 와스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자존감을 잘 지킨 여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성질이 났어요. 아니 잔치에 좀 오라고, 그것도 너무 이뻐서 자기가 좀 과시하려고. 아하수에로 임금이 나하고 입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내가 이뻐서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삐져서 안 왔으니 얼마나 심정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은 성질 났을 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지금 7명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환관들, 넷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왕의 바로 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그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있을 수 없는 일이옵나이다. 왕이 부르시는데 안 오다니요. 이건 단순히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불러도 안 오는데 저 같은 것들이 집에 가서 아내 불러면 안 오면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시여, 왕만 무시한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법통을 무시한 것이니 왕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모든 환관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에 날아갔어요. 왕비가 그 환관의 조언 한마디에 날아갔습니다. 술 한잔 먹고 술 기운에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지금 정신 차리려고 그러니까 그때에 사실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왕비 자르라고 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지금 전국에 방을 붙여서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규수들을 다 불러올 테니 그 중에 왕비를 정하십시다. 세상에 어느 왕이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다 불러다 놓고 왕비를 다시 뽑자는 말에 근심이 쑥 들어갔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자, 와스디는 어느 날 술 한 잔에 그냥 날아갔고, 거기에 에스더는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왕비로 들어가기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왕비의 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3장에 넘어가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그 왕이 높은 지위에 올리더라. 지금으로 하면 총리쯤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2인자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성전 경비를 서는지 입구를 관리하는지 보초를 서는지 하는 사람인데, 2인자가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총리가 왔으니까 예를 갖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만한테 유대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라서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절도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인사 이상의 예의 이상의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가 저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주 경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나는 저들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의견이죠. 그럴 수 있죠. 하만은 저놈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려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자. 어떻게 할까? 정리합시다. 언제 정리할까? 날짜 정합시다. 언제가 길일일까? 제비 뽑아봅시다. 뽑았더니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그들의 달력으로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멸절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제사는 죽인 사람이 갖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불순분자들이 좀 있는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가산 정리해서 왕의 국고에 기속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저 간단히 해도 은 1만 달란트는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왕이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을 정리해 준다 그러고 돈을 갖다 준다는데 싫어할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거라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국은 그 왕의 어인 하만의 조서 한 장에 유대인은 12월 14일 날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길바닥 위에서 재를 깔아놓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왕비인데 오빠가 길바닥에서 재를 깔아놓고 저렇게 베옷을 입고 앉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인들을 보내서 오빠에게 의복 좀 갖다 드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오빠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민족 다 죽게 됐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에스더는 말합니다. 오빠도 알다시피 여기는 왕이 불러야 나가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온전하겠니? 우리 민족은 누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술김에 왕비를 폐해한 이 왕이 또 술김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발표합니다. 성경 한 구절 또 볼까요?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앉아 마시되. 야, 영문 성경을 한번 볼까요? King and Haman sat down to drink, but the city of Susa was bewildered. 성은 혼란스러운데 왕과 하만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 죽어가는 술 먹고 결정해. 왕비를 폐위시키는데 술 먹고 결정해. 4장 14절 말씀에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비의 자리를 준 것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충만함고 가서 오라버니에게 전해주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유대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사람도 짐승도 아이들도 다 먹지 말고 금식기도 하십시오. 나도 지금부터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논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일하기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에 규칙으로 왕비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갔습니다. 왕이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뜰을 거느리는 왕비를 보고 왕이 너무 이뻐서, 왕비를 보니까 너무 이뻐서, 성경에 보면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왕의 금홀 혹은 금규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왕이 들고 있는 금지팡이 정도, 금지휘봉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내밀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안 내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일인데, 왕이 왕비를 보자마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왕비가 너무 이뻐서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뭐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죠. 왕비에게 왕이 뭐 해줄까? 네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왕비는, 왕이시여, 나 소원이 없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아니, 그걸 못 가? 혼자 오시지 말고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렇지, 내 측근인데, 내 신복인데 가서 술 한잔 같이 해야지. 갈게. 그 술자리에 초대를 받은 왕이 또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 그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노비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고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려가면 왕의 금고에 돈이 들어갈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다 죽게 된 거라고? 내가 이렇게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왕비가 어떻게 된다고? 감히 이 나라에서 어떤 놈이냐? 저놈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놈입니다. 왕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보니까 왕비는 의자에 앉아있고 이놈은 살려달라고 구걸하는데 왕비의 옷자락 끝에 엎어져 있고, 그러니까 왕이, 저놈이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그러느냐? 7장 8절. 여러분, 내가 틀렸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의원으로부터 잔치자리로 돌아오니 가만히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공격을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까지 하자. 이 말이 왕의 귀로 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사. 이야, 여기 보니까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는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교회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양식이고 능력이에요. 믿음은 삶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고난만, 아픔만, 시련만, 상처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 한계, 절망, 내가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우리에게 현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